자, 오늘은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에서 22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고 또 한 번 지난번에 한 번 들으셨어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좀 보이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항상 그래요. 드라마를 보면은 오래돼도 22회까지 딱 보면 드라마가 무슨 줄고 딱 이름만 나도 드라마가 쫙 스쳐서 알잖아요. 그죠? 22회로 딱 끝나도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봐도 그게 뭐 다는 몰라도 이 소설은 뭐 이렇게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간다 아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그것이 딱 스토리커녕 뭐 중심에 뭐가 딱 잡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만 잘 알면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래돼도 이 요한계시록 딱 떠오르면 요한계시록 이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미 우리 에레미야 우리 봤잖아요. 항상 그러죠. 에레미야 하면은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1장 10절 1장에서 52장까지 그것이 다 머릿속에 없더라도 1장 10절 그 한 말씀이 1장에서 52장까지를 딱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요.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심으셨다. 이게 1장 10절이거든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66권의 한 절만 딱 그것을 붙들면은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그냥 읽으면 백날 읽어도 여러분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씀 같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아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몰라요, 여러분요. 자, 요한계시록 뭐든지 우리가 집을 들어가면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 그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키로 딱 열고 들어가듯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딱 들어갈 수 있는 키, 요 말씀만 딱 가지고 들어가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참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우리 읽었죠. 1장 1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다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 그동안 창세기서부터 요한 3서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도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11장에 예수님께서 한 줄기에서 싹이 나서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53장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주잖아요. 그 예수님이 희미했던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날에 에레미야서에도 계속 그날에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이 왔다.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요. 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더 희미했던 것, 네? 그 희미했던 것을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마지막은 항상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종합해서 그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가 희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실히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예수를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이것을 붙들고 나가기를 바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자, 앞으로 계속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일들에서 계시에서 쭉 우리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6장에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죠. 요한계시록은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이 계시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내가 알면 뭐예요? 온 천하에 가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멘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니라 뛰쳐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계시는 여기 그 보면은 4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그 보좌 앞에서 7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구원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장차 다시 오시리라. 그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주님이시다. 자, 계시는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똑똑한 사람들 이거 보면 헛망랑한 소리로 들려요. 그죠? 뭐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것은 지식으로 딱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안 믿어요, 여러분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특히 신학 박사들도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리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이것을 다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요. 니고데모는 박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예? 이것을 그래서 할머니들은 예수 거듭나신 할머니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뭐 박사학위가 없어도 이것은 믿고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근데 요즘 신학자들은 이것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 이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면 첫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꿈으로 우리가 보면 다니엘은 꿈을 꾸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 앞으로 이루어질 세대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러한 그 나라가 올 것을 꿈으로 이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또 그런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일들을 보여줘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환상이든 꿈이든지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그건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 가운데 보면은 이사야에서 보면 제1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상,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요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에스겔을 그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잖아요 여러분요. 데려가가지고 그 입신을 통해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언하시게 하셔서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군사로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그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가장 핵심은 첫 번째는 요거 읽는 자. 요거는 단수로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야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듣고 세 번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요 이 읽는다는 것이 그냥 무슨 뭐 소설책이 있듯이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맺은 열매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놀라운 것들이 보여요. 주님을 만나고 이 영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쫙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한번 읽고 딱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또 다르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귀를 열어줘. 그래서 여기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뭐예요? 각 교회 7교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은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귀는 다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어요. 요번에 제가 북한 선교대에서 지난주 화요일서부터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3박 4일 했는데 거기에 그 북한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온 분이. 네, 그분이 한 분 있었는데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막 초반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한 것이 7년밖에 안 돼요. 7년. 뭐 예수 믿고 신학교까지 딱 하는데 7년인데 어떻게 아주 또록또록하게 말씀에 딱 차 있어요.
그 신학교도 제가 아는 거기 총장도 알고 교수들도 알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와가지고 요번에도 이제 우리 제가 옛날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같이 연합 수련회를 같이 수양회를 해요. 예, 그분들 아주 말씀으로 딱 본문을 갖고 가지고 쫙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딱 그랬는데 이 자매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둘이서만 앉아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는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사람이 만나면 테스트 하잖아요, 여러분요. 아주 당돌해요, 여러분요. 예? 딱 알지만은 아주 당돌하게 딱 얘기하다가 딱 질문을 딱 던지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 여러분에게도 시험 치겠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저도 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예? 일어나 네 거적대기를 가지고 걸어서 가라 얘기해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일어나서 그가 베데스다 전문가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는 거예요. 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사건과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여러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중풍병자를 고쳐서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자, 죄사함을 받는 것과 38년 된 병을 나음을 입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죄사함을 어렵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예? 확실하게 대답하셨네. 예. 바로 요거예요. 요거를 어느 교수가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했대요. 근데 그 강의를 쭉 듣는 학생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더래요. 이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둘 다 어렵다. 둘 다 똑같이 어렵다.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대요. 아니 죄사함을 받는 것과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니 둘 다 어려운 거 아니냐. 둘 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곳에서 공부했던 분이 그때 총장으로 있어요. 그 총장을 찾아간 거예요. 총장님, 교수님,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 총장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바로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병자는요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병자가 일어나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교수들이 신학생들이 뭐예요? 똑같다. 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요? 물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나게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요. 아, 이 자매가 이것을 잘 시험을 딱 치고 나서 내가 그 말을 했더니요. 그때부터 마음이 쫙 열려서 나오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똘똘하네. 내가 그랬어. 7년밖에 안 된, 예수 믿고 7년밖에 안 되고 지금 전도사인데 굉장히 당돌하네. 그러면서 그 전도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참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예요. 많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었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으면 요한계시록이 그냥 쫙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그냥 대충 아시는 거고.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복을 창세기서부터 지금 그 요한계시록 전까지 7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있어요. 요 복, 이 복을 알면요, 요한계시록뿐만 성경 전체가 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쫙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읽고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알아야 이 복이 뭔지를 알고, 복이 임하지 않으면 뭐예요? 복 받지 않으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는 지금 복과 저주가 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 복을 우리가 거부했을 때는, 받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는 복의 반대는 뭐예요? 저주가, 심판이, 화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저주가 앞에 있느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읽고 듣고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듣고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지켰을 때는 복으로, 나의 복으로 임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읽고 듣고 해도 지키지 않고 거부했을 때는 뭐가 온다고요? 저주와 사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뭐예요? 이 복을 받은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거부한 자는 지옥이에요, 여러분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것을 이미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에서 유다 마지막 남은 그 남유다가 왜 망했느냐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여러분, 망한 이유가 34장에서 52장 가운데 두 왕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36장에 에레미야서 36장에 여호와김, 참 외우기 쉽죠. 여호와김씨, 여호와김. 그리고 마지막 왕은 뭐예요? 시드기 왕. 여호와김이 3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전에서 찾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 성전을 겨울에 지금 좀 선선할 때, 그때 모닥불을 펴서 화로를 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읽었잖아요. 쫙 읽어서 한 장 읽어주니까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또 읽으면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히스기야 왕처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했을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여호와김 왕은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어떻게 화랍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참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호와김처럼 그랬다가는 뭐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했어요, 여러분요. 시드기야 왕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너와 네 가정과 유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비참하게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눈을 다 그냥 빼버린 거예요. 끌려가서.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들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어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 앞에 7가지의 복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무언가를 이게 보면서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게 이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전하고 또 이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전하고 듣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딱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7가지의 복을 한번 오늘 봅니다. 처음부터 해서 7은 뭡니까? 완전한 복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복을 받아야 돼요. 대충 그냥 알아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이 복을 오늘 다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서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보기에 복.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복을 준 거예요. 복으로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은 내가 스스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예수님이 그래서 창세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면서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인지 아세요? 이 복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육적인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알잖아요, 여러분요.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예? 영적인 후손들, 아브라함의 그 모래와 같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래와 같은 많은 그 자녀들을 주시고 주시는 그 믿음의 자손 후손들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바로 육적인 자손도 있지만은 뭐예요? 더 중요한 영적인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손 중에 여러분 가져요, 여러분요. 예? 이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예? 우리가 땅에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충만할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서 인간에게만 이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왕권. 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으로 2장에 보면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빈 껍데기만 받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왕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왕권 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갔을 때 보기에 심히 좋은 왕권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왕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여호와김과 같은 시드기야 왕 같은 그 왕이 타락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 보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나갑니다, 여러분요. 이걸 다시 이것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왜 못 지켰어요, 여러분요? 사단이 이 장에서 공격해서 결국 결국 무너지고 말아서 그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그 삶을 가인 이후의 삶들을 보세요, 여러분요.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막 타락하고 보기에 심히 나빴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정말 인간들이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쫙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물로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7을 구원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에 다시 뭐가 등장합니까? 또 한 번 다시 이 노아와 7 식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복을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이들이 뭘 합니까? 이번에는 바로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요 자기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들 우리가 보면은 다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자기 성을 쌓으면 안 돼요. 누구 성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쌓아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누구를 끄집어냅니까? 그 바로 신할 땅 바벨탑이 섰던 거기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셔서 영적인 후손, 내가 앞으로 정말 모래와 같이 너희들을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음을,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복을 흘러내버리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복을 쫙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걸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여러분요? 시내산으로 데려가잖아요. 이제 복이 쫙 보여요. 복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를 이제 거기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말씀과 계명과 도를 주십니다, 여러분요. 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바로 26장, 28장, 30장에 그 모세가 마지막에서 이 백성들에게 알아듣도록 그림산과 아발산에 두고 그림산에서는 복을 나눠가지고 복을 외치게 하고 아발산에서는 저주를 외치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을 따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외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그 복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복이 뭐 있어요? 바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를 바로 쭉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천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내지만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서 딱 앉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마지막에 팔복의 말씀, 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7번째 축복이 복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어요. 에베소 1장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바로 신령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신령한 거예요. 예?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합하고 그것을 내가 딱 지키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신령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자, 요한계시록 두 번째 복 뭐였어요? 전부 앞에는 7가지 복,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 복이라 했죠. 자, 첫 번째 복이 바로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복. 두 번째 14장에 무슨 복이 있어요?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믿고 끝까지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예수 믿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이 있는가?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복이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14장에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과 무서운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 안에서 죽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그 자매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얘기할 때 자기 아버지는 아주 우리 참 한번 들어봐야 돼요. 우리 서원사님 그 들으셨지만 정말 21번의 감옥을 오가면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그 하여튼 그 21번의 북한의 감옥에 처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매가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아버지가 안 믿었었는데 이 아버지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얘기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된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단은 그 영혼을 끄집어 가려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때 맞다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까지요. 예수 그냥 덜렁덜렁 믿었다고 해서 마지막 예수 믿은 사람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은 뭐예요? 그 영혼을 끄집어 데려가려고 막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찬양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죽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그 영생이 도대체 뭐냐? 자, 16장에 또 보면 또 이제 세 번째 복을 얘기합니다. 보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정신이 바짝바짝 나요. 목사인 저도. 오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정신이 벌쩍벌쩍 깨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옷을 벌거벗고 옷을 입지 않은 자에게는 화가 있으나 옷을 입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덕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도적은 내가 언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도적이 언제 가겠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다미성경이나 이런 때 보면 사람들이 다 글로 쏠려갔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상당 지금은 아니라 그래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다미성경에 막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막 들으면서 할 때 글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는 아니다 그러죠.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 시기는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요. 그러나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갖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이. 여러분, 이 열처녀 그리고 이 14장에 있는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요. 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며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바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풀어주셨어요, 여러분요. 예? 5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5처녀는 기름을 안 가졌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님 신랑이 왔다 했을 때 슬기로운 자가 기름을 준비한 자는 뭐예요? 잔치에 탁 참여하고, 예? 그 미련한 여자 5 기름이 없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 말씀은 뭔가 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늘 예수님을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평상시. 예? 우리가 뭐 그때 가서 예수님 오실 때 뭐 이 종말이다 이때 가서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예수 잘 믿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장에 다시 뭐예요? 다시 복을 얘기해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게 하겠습니다. 1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장 9절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22장에 있어요. 어린 양의 천국을 비유로 하면서 천국은 꼭 뭐와 같다? 22장에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임금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막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나는 바쁘고 시장 가야 되고 뭐 일이 있어서 다 거부하고 말았어요. 거부하고 많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그 보낸 사람들, 그 임금이 신하를 보낸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갖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청함과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이 만방에 퍼져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라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여러분요. 그때 임금이 와서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왔는데 예복은 어디 있냐? 예복 안 입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임금이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시간이 충분히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20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러분, 부활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임하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여러분요. 예? 살아납니다, 여러분요. 그것이 어디서 보여져요?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보시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불문, 예? 그 안에 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듯이 여기에 본문이라고 되어 있으면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을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첫째 부활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들어가요? 지옥. 저 정말 영원히 못하는 그 부자가 지옥에서 몸부림쳤듯이 바로 그 불에서 몸부림치고 영원히 거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 이것이 복이 있도다. 이게 신령한 복이고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뭐예요?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벌레가 우글우글한
지옥불이 있다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으로서 마지막 이사야 66장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22장의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딱 내가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신 날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정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갔는데 합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신학대학은 아주 말씀에 똑똑해요. 근데 거기는 말씀은 딱 하는데 뭐냐면 기적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하여간 자기도 이렇게 누가 소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기적을 안 믿어요. 기적을. 네? 여기에 나오면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이제 막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허무맹랑한 소리가.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사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마지막 축복이 뭔가 궁금하죠, 여러분? 7가지 마지막 축복.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를, 우리의 두루마기를 예수의 보혈로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 지었던 것, 우리가 죄사함을 그때 받아서 그 죄사함을 통해서만이 어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무리 기적을 통해서 내가 병든 자가 38년 전에 그것을 병을 나았다 할지라도 암이 치료받았을지라도 뭐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죄사함을 예수의 피가 이것이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인지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약의 7가지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7가지의 축복을 다 받으셔서 우리가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쭉 보이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제 쭉 또 들어가면요 기가 막힌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며 예수의 보혈을 덧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함께 찬양해서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사옵나이다. 이 복을 아버지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심부로서 부족함이 없도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깨우소서. 주여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여 귀가 열리게 하소서. 주여 저희들의 입이 열려서 오늘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저희들을 살리고 복음이 저희들을 구원하셨사오니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옵나이다. 살리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살리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브랑토 집례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여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프랑스와 독일과 아버지 유럽의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지옥에서 아버지 몸부림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며 애통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 어떻게 하겠사옵나이까. 주여 저희들을 보내시옵소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소서. 주여 이루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여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